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인생의 고난의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환경에 상관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의 밤은 시대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고난의 밤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시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의 사람 요셉은 17살 나이에 한참 인생의 푸른 꿈을 꾸던 시절에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굽에 팔려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로 인생의 고난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의 밤은 잊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꽃 같은 눈으로 키우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밤은, 인생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의 저주였을까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날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난의 밤을 일컬어 인생의 어두운 밤 또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밤을 모두 다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인생의 고난의 밤이 되면, 어둠의 밤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라서 육신적으로 찾아온 고난 앞에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고난이 너무너무 깊어서 눈물 골짜기를 동행합니다.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는 그런 밤이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인생의 고난의 밤에 던져지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 버려진 듯한 그런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철저하게 버려진 듯한 고난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이런 고난의 밤을, 이런 어둠의 밤을 맞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영성적으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의 영혼의 어두운 밤, 인생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멀리 있던 친구들이 욥의 그 고난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욥의 친구인 빌닷은 지금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세 가지로 증명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 욥, 너는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불의하실 리가 있겠니? 이런 고난이 그냥 왔겠니? 너의 순교는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어. 내가 죄인인 것은 알겠는데 이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야. 두 번째, 옛 조상들의 가르침을 봐. 옛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를 봐. 너의 지금 이 고난은 죄 때문이야. 왜? 인과 응보이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죄인인 것은 알겠는데 이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세 번째, 자연의 이치를 봐. 왕골과 갈대는 물 있는 곳에서 잘 자란다. 그런데 그런 왕골과 갈대도 물 없는 곳에서는 처음에는 잘 자라다가 나중에는 시들고 메말라 죽어. 바로 너 같은 경우야. 너 처음에 잘 나갔잖아.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증식되고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그리고 너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그냥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너 동방의 큰 자가 되었잖아. 그런데 지금 너의 가문은 어떠니? 망했잖아. 한 자녀도 아니고 10자녀가 다 죽었잖아.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는 거거든. 너의 가문이 그런 거와 같아. 지금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아니야. 죄 때문이라니까. 욥의 친구 빌닷은 집요하게 욥을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인생의 깊은 고난의 밤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고난이 깊을지라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중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인간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년 아니 100년을 산다 해도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어두운 밤도, 인생의 고난의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인생의 고난의 밤도, 인생의 어두운 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지금 자신의 고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야.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친구들을 말 앞에 아니야. 내가 죄인인 것은 아는데 이 고난은, 지금 나에 주어진 이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야. 욥의 친구들이 잔인하게 할 만큼, 가혹하게 할 만큼 너희 고난은 죄의 결과야. 순교는 죄가 뭐야? 죄의 결과라고. 그럴 때 욥은 그래, 내가 죄인인 것은 알겠는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의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반박하지 않아요. 자, 오늘 이렇게 몰아치는 친구의 말 앞에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친구들의 말 앞에 욥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안다. 뭘 안다는 거예요? 욥이 아는 게 뭐예요? 그래,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것 나도 알아.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고 하는데 나도 알아. 그런데 문제는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의를 변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면 모두가 다 벌을 받아야지, 다 고난당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그 잘 사는 사람이 뭐냐는 거야. 그러므로 인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산 것이 내 의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 고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가 깊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나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일지라도 나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내게 주어진 거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의 틀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죄의 결과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해. 여러분, 욥의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욥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욥의 말이 맞는 것 같지요?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도 어두운 밤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려고. 여러분, 사람이 고난 가운데 내 한계를 느끼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달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했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 내 가진 것으로 여지껏 살았어요. 내 능력으로 여지껏 살았어요. 내 가진 재산으로 여지껏 살았어요. 내 힘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고난의 밤이 주어지고 어두운 밤이 주어지면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욥기서 9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0절 다 같이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 어두운 밤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하나를 낳아도 그 자녀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부르실 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투자하시고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엄청난 것들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훈련하실 때 인생의 고난의 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셔요. 그러므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은 육신적으로 고통이요 때로는 아픔이요 죽음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 고난을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꿈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땅 끝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몇 마리 이렇게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양치기가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양치기가 수많은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자가 됩니다.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깊은 인생의 고난의 밤을 통해서 양치기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큰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해요. 욥은 이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 속에서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측량할 수 없는 축복들을 예비하시고 주시기 위한 것들을 분명히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고난들을 어떻게 해야 해요? 전심으로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시련들이, 고난들이 찾아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이 안 나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이런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 고난 가운데 죽겠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 하나님의 고난의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고난이 주어지면 이것은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9장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내 생명을 천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 못 견디겠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고난이 현실적으로 내게 닥치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기뻐해야 하는데 죽고 싶은 거야.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의 생각이, 이런 나의 마음이 뭐라고요?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노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고난 중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아는데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 육신이 견디지 못하고 극한 상황이 주어지다 보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죄가 뭐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음행하거나 뭐 여러 가지 죽인다거나 사기친다거나 돈을 빼앗거나 이런 것들만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셨어. 날생자 명령할 때 명자예요. 너는 살으라는 명령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죄악으로 죽어버린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한 걸음에 천상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가치를 모르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모르고 육신의 고난 때문에 지쳐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이 있잖아요. 남편이 너무 속을 썩여서
하소연이 나오는, 자식이 또 왜 그렇게 속을 썩이는지 막 또 하소연. 그런데 욥은 9장 22절,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멸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한다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을 주님이 비우는다는 그런 표현을 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과 의인을 동일하게 하나님 대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저 죄 없이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저 순전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나 죄에서 떠나 살고 싶어서 노력했고요. 당신을 경외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저에게 이런 혹독한 심판과 고난과 재난을 내리셨습니까? 이거는 악인들이나 당할 법한 일들을 왜 저에게 이런 심판과 고난을 주셨나요?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욥의 생각의 프레임이 어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갚으실 거야.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런데 이렇게 내가 정직하고 의롭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전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내게 돌아온 이 심판과 이런 고난은 악인에게나 내릴 법한 그런 일들을 나에게 왜 내렸어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내게 주어져서 우리 가문이 망해버린 거예요. 한 자식만 먼저 보내도 가슴에 묻고 그 자식을 늘 그리워서 눈물 짓는데 10자식이 죽어나가요. 이것은 악인에게나 내릴 법한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심판을 내리시고도 재앙을 내리시고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웃고 계시는 것 같아. 비웃고 계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나는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소리 치는데 마치 하나님은 그런 나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웃고 계시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욥에게 그려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저를 향하여 한번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은 부모님이셔요. 어쨌거나 부모님은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를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딱지, 한 보따리, 구슬치기에서 동네 애들 거 다 따가서 모아놓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다 버렸대. 그래서 제가 두 다리를 뻗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울었어. 왜 내 걸 버렸냐고, 내 걸 버렸냐고. 근데 감춰놓았는데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 어릴 때 짐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면서 키우는데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양육을 할 때
매를 댈 때가 있고 꾸중을 할 때가 있고 칭찬을 할 때가 있고 격려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은 어때요? 내 재산이 다 나간 거야. 다 없어진 거야. 여러분, 저에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막 발을 이렇게 차면서 울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부모가 우리를 꾸중하든 어떻든 매로 때리든 어떻든 부모의 사랑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 믿으시면 아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가 나를 때릴지라도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욥을 사랑해요. 욥을 사랑하는데 지금 욥이 빈손으로 왔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다 없어져 버렸어.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욥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욥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욥의 그런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사랑 가운데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내가 이 고난을 이겨야지. 이 고난을 내가 극복해야지. 그래서 고난만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도록 세 번째,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돼요. 왜 내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왜 다 버렸어요? 너를 사랑했어. 그게 무슨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 공부 않고 늘 애들과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래서 너 공부 좀 하라고. 그럼 그게 무슨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어릴 때는 육신적으로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 것만 복이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보면, 인생의 고난 앞에 서보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에게 힘이 됐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욥에게 이런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것 같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때요? 웃고 계실 때가 있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이 왔는데 이게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내게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자꾸만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격의 아버지시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 눈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칠흑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죽음을 통과하면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유혹도 똑같이 받았고, 그런데 고난도 비껴간 게 아니라 고난도 다 받으신 거야. 그럼 그분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셨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고난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이 사실 필요 없으신 분인데 왜 그분에게 이런 혹독한 고난을 주셨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면서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내 뜻을 고난 앞에서 꺾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온전히 여러분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속은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상속자로서 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이 고난이 넘쳐서 온통 죽을 것만 같은데, 이런 큰 인생의 어두운 밤, 고난의 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도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욥의 고난 앞에서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것 같아. 욥아, 그렇게 슬퍼할 거 없어. 너 그렇게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하면 훨씬 더 네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있어. 너에게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욥아, 너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난 하리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너를 통해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하고 그것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욥기서 42장 다 같이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42장 5절을 띄워주세요. 결국은 이 인생의 어두운 밤, 칠흑과 같은 밤, 이 고난의 밤을 온몸으로 견뎌낸 욥기 42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단락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를 귀로만 들었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 내가 십자가의 예수를 귀로만 들었어. 그런데 이 고난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인생의 이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죽을 것만 같은 칠흑과 같은 이 인생의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귀로만 들었던 예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귀로만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만난 것은 달라요. 수삼 년 예수 믿어도 귀로만 듣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고난 앞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질이 달라요.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의 바람 앞에서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귀로만 들었던 말씀들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부르신 하나님, 내게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와도 주님의 은혜요,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의 은혜요, 어느 날 죽음이 호련히 찾아와도 주님의 은혜 중에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귀로만 들었던 이 십자가 예수가 내가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